제가 담임한 지는 26년, 만 26년입니다. 제가 담임했을 때는 사실 개척교회 그 자체 처음 출발하는 교회나 별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출발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2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청년 같다 막 이 서대문 지방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덧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젊네요 이렇게 하는 분이 이제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면 젊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그거를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잊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사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둘러보면서 도대체 오 목사 당신 뭐 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그러면 장로님은 뭐 했나 또 이렇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46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창립기념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무슨 감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모습 이대로 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저 목사 양반이 연단 세게 봤더니 갑자기 약간 맛이 갔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지금 할 수 있을 지경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다윗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 한 절만 읽어봐도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나이까?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오늘 이 다윗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몇몇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겠지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격적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강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현재 더 그 이름을 떨치는 이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시대의 최고로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받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위는 네 이제 선임이었던 사울과 같지 않고 내 위를 영원히 빼앗지 않고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윗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우리 성김회교회는 여기에 미치려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낙심이 들 수도 있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감각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창립 기념일에 감사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의 마음을 주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감사할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우리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감사할까? 창립기념일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뽑아 주셨다. 할렐루야. 선택해 주신 것. 물론 다른 교회도 다 뽑아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셨고 보혈로 세워주신 교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특별 케이스로 뽑아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엄청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근거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연단 받으냐고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그게 지금 이유라니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만 아시나니 내가 불같이 연단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이 되기까지는 연단이 있었고 오늘 소개한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약 130년 동안에 말이죠.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섬김의 교회가 걸어갔던 2006년도에 건축해서 오늘까지 약 만 8년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받았던 연단만큼 받은 교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오. 그렇게요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 둘 붙여야 돼. 님 하면 끝나네. 그리고 권사님들이 올소이다. 목사 양반 알기는 정말 똑똑히 잘하네.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아멘 안 하셔도 그래요. 그때 끄떡끄떡 하시면서 옳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한국 교회사를 웬만히 않고 알고 목사로 이렇게 약 30년 동안 일했다면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한 상황과 그리고 또한 간증과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의 교회로 하여금 극복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이루었던 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시간만큼 받은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한번 방송에 대고 한번 광고해 보려고 그래요. 이 정도 연단 받았는데 우리보다 더 세게 받았으면 한번 나와보시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간증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또한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무지막지한 연단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빼내는 경험을 저는 체험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군요. 이 세상에 육신의 연단과 고난과 함정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상황 가운데서 건져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여기 어렸을 때 우물에 빠져본 분 있죠? 우물 속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웃는 분 몇 사람 있어요. 제가 다 이름 대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제가 아주 개성파다 보니까 상당히 특별한 분이 많아가지고 우물에서 빠진 분도 많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웃는 분은 지금 아까 웃어 지금 웃는 분 말고 제가 들어도 아주 정말 조금만 늦게 건졌으면 죽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 글쎄.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요.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빼주실 때마다 오늘 새벽에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풀어주고 역사해 줄 때마다 무엇을 느꼈느냐면 지금 뭐 하나님이 돈으로 도와준 건 이제 저 10년은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 건지셔서 정말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이야, 우리가 어렵고 사람이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부도 앞에 있을 때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있겠어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기가 막힌 연단을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필설로 설명할 수도 없는 엄청난 터널을 그리고 정말 그 굴속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연단을 시키실까? 종종 말씀드렸지만 군인도 육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이 삼군 중에서 누가 쓸까요? 어디가 쓸까요? 답은 다 무리다. 그겁니다. 저는 육해공군 나온 사람은 별로 군대 갔다 하고 인정도 안. 저도 육군 출신이지만 그래도 해병대, 공수부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 교회에 또 그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교회예요. 물론 장교 출신도 대단한 분들이지. 장교는 뭐 더 세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장로님 한 분이 해병대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월남전까지 참석하신 분이 오셨으니 이거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육해공군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해병대도 보통 해병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그냥 해병대 중에서 해병대가 뭐예요? 난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쓰심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이 모양이 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다시 88년도부터 개척을 해서 이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에서 우리 이렇게 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88년도에 90명, 100명, 120명 모이는 삼각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가 3교회나 됩니다. 아니 문 하나는 닫고 지금 2명, 1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9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모이던 교회가 근데 우리는 무라고 할 수 있는 그 숫자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 설교가 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숫자는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붙여주셨고 정말 때를 따라 일꾼을 붙여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부해야 돼요. 그때 보내준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800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 교회에다 붙여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로 말하면 한 7만 교회 될까요? 여러분은 7만 대 1의 경선을 제치고 당선돼서 성김의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붙여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연단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11가지가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듯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야 마땅하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요즘에는 부흥에 나가면 전체 타이틀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오신 분, 참석한 분들은 아이 세상에 이번에 온 강사들은 정말 천찬해. 누구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냐. 그 뻔한 제목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것도 한 주간 주제라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한 시간 흐르면서 제 간증이 곁들여지면서 다들 놀래서 자빠져요. 우리 교인들만 안 놀래 자빠졌지 다른 분들은 다 놀래 자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자빠졌다 그래가지고 그러기도 화면이 없네. 여러분, 제가 부흥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부흥 강사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만 놀래서 안 엎드러지셨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주무셨어. 입신이야, 입신. 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약간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이 어떻게 제 머리 깎냐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대? 요즘에는 자동 면도기가 있어가지고 스님들도 자기 머리 깎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머리 한번 조금 깎아봅시다. 예? 예. 거기는 제 머리가 더 많이 깎이겠지만 한번 낯간지러워도 좀 아멘 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연단 받을 때 고민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저와의 깊은 만남 속에서 솔직히 뭐 오세영 목사하면 남이 가지지 않는 무기가 확실히 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한 3년만 나오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무기를 주셨는데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가졌던 고민이었어요. 이 무기는 마치 성 프란시스코처럼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정말 그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영성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셔서 세상에 내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몇 명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으로 저를 택하셨을까? 이거를 제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둘 중에 하나요. 이게 아니라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D.L. 무디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대형 강단에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뒤집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전 두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것불 한 것불 베일을 벗기면서 제가 가야 될 길과 제 사명과, 이것은 곧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라고 이렇게 평생 우리 교회의 그 목표를, 교회의 목표를 세웠듯이, 야, 이런 어떠한 소원이 괜한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중 앞에 세우는 오세영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해도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을 붙여주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려질 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깨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메마른 사람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놀라운 간증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가 심령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엄청난 충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회개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때, 일하심의 결론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감격과, 이것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것이고 요단강을 갈랐던 것보다도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며, 정말 지금은 그냥 대충대충 아멘 했지만 그때는 마음을 다 열고 심령을 열어 아멘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창립기념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의 개인의 약속, 10년 내가 너를 연단하리라. 금년이 마지막 10년입니다. 성전 건축은 8년이지만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연단하셔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기를 우리는 몇 번을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성김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오늘 46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시를 썼어요. 이제 특송자 준비해 주시고, 혹시 반주 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이제 제가 연습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논문 혹시 안 읽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제가 직접 한번 낭송해 드리면 의미가 새로울 것 같아요. 성김의 교회 46회 생일, 600년 조선을 품었던 한양, 조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서울, 밤하늘 별처럼 수놓은 십자가 네온이 가득 핀 땅에 촛불처럼 작은 불빛을 밝히며 태어난 생명이 있었지. 날마다 피고 지는 태양과 달빛처럼 꺼져간 네온 사인들 속에서 성김의 교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네.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라 하여 온 세상을 숨기고 비추는 등대에 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풀물불 속으로 들어갔는지, 8해가 바뀌도록 분주히 당금질하던 주님의 손길, 차가운 물속에서 산화되어 굳어지는 시뻘건 쇳덩어리처럼 우리의 체질은 그렇게 다듬어져 갔지. 금의 환영하는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처럼 망부석보다도 더 애달픈 사연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졌던 금빛의 그릇이요, 46회 생일을 맞는 촛불 앞에서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너를 본다. 가냘픈 몸짓으로 용케도 견디어냈어. 기적같은 시줄 날줄에 수를 놓으며 온 세상을 향해 웅비하는 너를 본다.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천사들의 사닥다리가 날마다 내려졌었지. 너무도 기막힌 시간들을 보며 가슴 저리던 주님, 어둠이 벗어지고 풀무불이 꺼진 시간, 푸른 초원 위에 펼쳐진 무지개 향연, 양들의 노래가 줄지어 올라간다. 시냇물을 흐르는 물가엔 나무며 꽃들이 서로를 기대며 지난 날을 이야기한다.